오늘은 에스라서 말씀 계속 이어서 저희들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속 에스라서 말씀을 들어왔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6장 본문 말씀 그리고 5장 말씀을 함께 나눠보게 되는데요. 이 6장까지 에스라서라고 우리가 읽고 있지만은 에스라가 등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읽어보시고 또 에스라서를 잘 아시는 분들은 6장까지는 이 에스라가 전면적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우리가 에스라서라고 불리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성경에는 이 인물에 대한 이름으로 성경책 이름이 붙여진 것들이 참 많죠. 다니엘서도 그렇고 에스더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 가면 각 사복음서들도 마찬가지고, 또한 디도서라든가 또 빌레몬서처럼 그 수신자의 이름을, 또는 그 디모데 전후서, 또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붙여진 성경책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 모든 성경책들의 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 이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서에서도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말씀 가운데 계속 우리가 듣고 배우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에스라서의 5장, 6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역사하심을 되새기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시간 성전 건축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님을 들었습니다. 시트나 기억나시나요? 신나, 시트나, 사탄. 이 바로 사탄 마귀의 방해가 너무나도 심하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대대로 시작하였지만 막혀버리고 중단되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비록 자신들의 삶을 기반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코가 석자라 너무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본인들이 사명을 감당해내기엔 벅차서 7달 동안은 바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또 그 형제들 스알디엘의 아들 그리고 스룹바벨과 함께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단되었고, 에스라서 4장 5절과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산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그 계획이 막혔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구체적으로는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이 되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힘겨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시작했는데 형통이 아니라 마치 불통처럼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말입니다. 이처럼 이 사단 마귀의 방해는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의 약점이나 연약함 때문이든, 아니면 일반적으로 닥쳐오는 우리들의 상황 때문이든, 우리 앞에 펼쳐진 환난과 공경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막히게 하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믿음으로 쓴다고 하지만은 또 다른 때들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에 대한 토로입니다. 상황과 현실을 받아들여서 그래, 상황이 이렇지만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보자 라고 붙잡기는 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 손에 힘이 빠지고 내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막강한 권력이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내가 계획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세상 속에서 마음껏 뭔가 펼쳐보려고 했다가 그것이 막혀버렸을 때는 어쩌면 다시 재고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적을 갖고 계획을 갖고 했는데 뭔가 막히는 게 무슨 일인가요? 라고 우리는 되돌아보고 함께 점검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것은 본인들이 원해서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막혔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안 이루어주십니까? 라고 더욱더 하나님께 따지고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그래야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히려 바라봐야 할 것은 오히려 하늘입니다. 주님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오히려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즉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혀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에스라서 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선지자들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예언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언하였습니까?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스가랴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합니까?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 가운데 건축되어진다. 실제로 건축을 시작을 알리는 먹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건축을 재개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다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힘이 빠진 백성들 가운데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단지 채찍질 하듯이 명령만 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순간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학개 선지자, 학개서 제가 좀 읽어봐서 아는데 학개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하나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즉 너희들만 집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내팽겨둔 채 그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질책하듯이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무라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징계하고 혼을 내고 꾸중을 내고 나무랄 때 그러니 너희들은 잘못됐어 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훈계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잘 해보자, 잘 하자라고 회복과 또 앞으로 더 나아갈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혼을 낸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게 해서 이제 함께 다시 한번 세워나가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는 것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학개서 1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노란색 부분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돼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너희들이 해가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1장 17절 말씀에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너희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과 힘겨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결코 무능력하나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풍부하게 넘치도록 제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여서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이자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보여지다 보니 이런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의 나의 처한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지금 상황이 막혔습니다. 공경에 처해졌습니다. 힘겹습니다. 그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먼저 인정을 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큰 위로와 격려도 받으시고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삶의 자리에서, 또한 이 전도의 자리에서, 또 모든 삶의 문제의 자리에서 용기 내어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서서 이 스룹바벨과 이 예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자 이렇게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서 이를 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너무나도 좋죠.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일으켜 주시면은 더 잘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무엇입니까? 역시나 인 것일까요? 이번에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그들의 신하들과 함께 와서 이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들 뭐 하는 겁니까? 라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단지 이전에 있었던 사단마귀의 방해와 딴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전조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총독, 자신들도 나름 총독이다 보니 이 제국 가운데 일어나는 이상한, 인근 지역에 일어나는 이상한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될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찾아와서 공사를 막지 못하고 그 상황을 듣고 이것을 저 수도의 이 대왕에게 이것을 보고를 올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이 보고를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 다리오 왕이 다시 이 전체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하죠. 6장 1절 말씀에 다리오 왕이 이렇게 지시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리고 나서 고레스 왕, 이 자신들의 제국을 세운 위대한 고레스 왕의 원년 조서를 드디어 찾게 되는데 그 조서에 무엇이 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다리오 왕도 자신도 몰랐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밝혀지게 됩니다. 단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얘기가 됩니까? 다 함께 우리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배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들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온 백성과 함께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거에 필요한 자재들, 그 모든 공급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내기에 벅찰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죄물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를 분명하게 그래서 14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조서가 쓰여지는, 사용되지는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친히 이뤄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동참하기만 하면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지는, 읽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은혜로 계속 흘러 넘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약속의 말씀을 눈앞에 보인 현실과 상황을 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보아축제 가운데서도 시작할 때에 얼마나 담임 목사님이 걱정이 되셨으면 힘냅시다, 용기 냅시다, 부담돼도 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단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보아축제의 이 생명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단지 의무와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져가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페이지가 넘어가는구나 라고 마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용기와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따라서 귀하게 끝까지 동참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전 건축이 드디어 완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완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의 완공 목적이 무엇입니까? 멋지고 훌륭하고 남부럽지 않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성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데 더욱더 수월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16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봉헌신을 행하는 것들이 쫙 나옵니다. 수소 100마리와 또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드리고 또 순염소 12마리를 각각 제사 지파의 수에 따라서 또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의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18절 19절에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시면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아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전을 완공하는 것은 성전에서 이 제사를 직무할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예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랑하기 위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예배해야 되는 백성이 당연히 예배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하기 위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바로 이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된 그것을 유월절 예식 삼아서 대대로 지켜나가라고 한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유월절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래 하나님의 뜻이 우리 백성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선포하고 고백한 그런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고 선포한 것이 바로 유월절 제사라는 것이죠.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다음 또 설교하실 목사님이 계시니까 자세히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만 무엇입니까? 말씀이고 예배입니다. 말씀이고 예배. 말씀이고 예배인 것이 내가 와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배 잘 들었고 내가 참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가 너무 죄를 많이 졌는데 이렇게 주님 전에 와서 이 죄를 다 내어놓고 죄 씻음을 받으니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제 또다시 나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성전 건축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셔야 했던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서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해야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러면은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실 것이 없으니 그냥 내 신앙생활만 나의 예배 생활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위로를 붙들고 나아가는데 또다시 무너지는 나의 모습 가운데 사단 마귀는 속삭입니다. 거봐, 되겠어? 안 되잖아.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 그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변치 않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일으켜 주십니다. 친히 성전 완공을 이뤄가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섭리와 은혜를 마음속에 품으며 우리 보학축제의 영혼구원과 또 내 삶에 참되고 복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